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막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그렇게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을 따라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모습 속에 자꾸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니야? 내가 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그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됐고 그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어렵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느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런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도 모두 다 어겨버리고 마는 시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모든 것과 함께 다 동화되어서 살아나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 왜 자꾸 내 삶에 자꾸 개입합니까?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현상, 공동체의 타락,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그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계획을 해요.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도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모든 계획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좀 붙잡아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이 잠언의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그 핵심 메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평화는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심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딱 두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평화를 선포했대요. 여기 평화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데 샬롬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샬롬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난 나머지 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이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레위 자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다 멸절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야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라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공동체로, 이 말씀이 사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사라지게 됐으니까 너를 우리의 공동체로 다시 받아줄게 라는 그런 의미로 이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면서 그리고 또한 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후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지파가,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위한 뉘우침이 정말 베냐민과 화합을 위한 진정한 그런 뉘우침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요, 정말 화합을 위한, 그런 평화를 위한, 샬롬을 위한 이런 선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아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하는 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평화일까요? 너무나 불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평화를 위해 한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이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남은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20장 47절인가 말씀에 보면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 장 PPT 넘겨주세요. 600명이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수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길르앗 야모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내를 주었더니 몇 명을 줬냐면요, 400명을 줬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생각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를 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서 가지고 아내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불리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길르앗 야베스를 아내로 삼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한 민족을 멸절을 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제일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 이 절기 때는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인이었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였다라고 이렇게 배경 주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경 주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절기가 수장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뭐 절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앞에, 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을 납치해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춤추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 주일날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할 거고요. 또 특송도 할 거고요. 이런 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딱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서 잡아다가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헤롯이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소원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도 자신들의 이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붙잡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찢다, 뜯어내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막 달려가서 그것을 그냥 딱 잡지는 않잖아요. 목을 묻어서 막 물어뜯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이 잡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돌봐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가 연약한 자입니다. 돌보고 그들을 정말 그들을 돌봐야 할 대상, 약한 존재로서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납치하고 있다? 이게 합당하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전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길앗 야베스에서 처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일족을, 가족을, 어린이들을 모두 멸절한 사건이나, 오늘 나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을 납치하여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나, 둘 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란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도덕적으로 파괴된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폭력성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말에서조차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고 그들이 선포한 평화는요, 거짓 평화임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은 정말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행동이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그냥 12지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륙하고 여호와의 기뻐하는 절기 가운데에 사륙하고 납치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 속에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의 절기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는 주님의 전, 주님의 날, 주님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형식에 보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향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혹시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아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행동,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구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핵심 메시지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13절부터 25절까지의 앞뒤의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요, 평화를 선포해요. 그런데 25절에 왕이 없대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선포했는데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임은, 이 모임은 진정한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이며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왕이었어요. 왕.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왕이 있으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까지 사사기를 계속 지나오면서 인간이 만든 그런 존재의 왕을 계속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내가 이미 스스로 왕이 되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스스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혹시 다른 신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혹시 다른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만약에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오면요, 살아 숨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